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버지 학대와 어머니 냉대로 우울증에 빠져 고생하던 여인에게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신가를 말씀하시고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아픔과 상처,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파하던 그녀는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곁에 임하여 자기와 고통을 함께 나누며 탄식하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예수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로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에 쌓인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얼음장 같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미치 그 얼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소서. 예수님, 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슴도 상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도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싸주게 하소서. 그녀는 아버지 학대와 어머니 냉대 이야기를 가지고 살면서 우울증에 빠져 눈물을 흘렸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자기의 가슴에 채웠습니다.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자기 왕좌에 모신 후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그녀에게 기쁨과 감사의 셈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왕좌에 좌정하여 축복의 생수를 끊임없이 흘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 당신의 아픔 이야기도 씻어내시고 배에서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하시는 예수님, 내 배에서도 축복의 생수가 흘러나게 하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우울에 빠진 이웃에게도 임하시어 세상 이야기를 씻어내시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워 축복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로 나의 가슴을 채워 내 배에서도 축복의 생수가 흘러나게 한다. 고난받는 이웃이 배에서도 축복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어느 날 한 학생이 스승에게 성경 비결을 물었습니다. 스승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 학생을 강 중심으로 데리고 와서 강물이 가슴까지 이르자 두 손을 학생의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힘을 다해 그 학생의 머리를 물속으로 눌렀습니다. 학생이 숨을 쉴 수 없어 허우적대어도 스승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고 눌렀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낀 학생은 있는 힘을 다해 스승의 손을 뿌리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은 정색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했던 행동처럼 절박하다면 너는 못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은 성공의 전조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원하지만 그냥 생각만 할 뿐 전심전력을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실행에 옮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세상에는 못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독한 신문과 폭력을 당할 때에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다시 공회에 끌려나가서 협박과 위협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흔들림이 없이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이제 경고나 위협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타오른 것은 이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이처럼 생명을 걸고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에 빠져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걸고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만이 한국교회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이 땅에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 한국교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어떠한 협박과 위협과 경고에도 흔들림이 없이 단호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순절 성령님, 오늘날도 성령 충만을 받아 한국교회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이 땅에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어떤 협박과 위협과 경고에도 흔들림이 없이 단호하게 예수님을 증거한다. 한국교회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이 땅에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된다. 생명을 걸고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교육자 수련회에서 거둔 회비 6,000불을 회계장로는 자그마한 철상자에 담아서 자기 차의 뒤 트렁크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장로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와보니 차가 도난당했습니다. 고물이 다 된 차를 잃어버린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차 트렁크에 보관해둔 6,000불은 컨퍼런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인데 차와 함께 없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잃어버린 차를 찾기는 했으나 그 차의 모든 부속은 떼어 팔아버리고 차체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회계장로는 혹시나 해서 트렁크를 열어보니 6,000불이 든 철상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를 훔친 도둑들은 트렁크 속에 있는 철상자에 그처럼 큰 돈이 들어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도적들은 차를 훔치고 부속들을 뜯어서 팔아서 몇백 불을 벌었지만 그 차 속에 6,000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여 그 상자를 그대로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저 자동차 도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고물차 부속들은 뜯어서 몇백 불에 팔면서 철상자 속에 들어있는 거금은 그냥 내버려두는 어리석은 도둑처럼 자기 능력만 보고 성령님의 권세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마귀의 진을 파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권세로 삽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님이 전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늘의 권세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하소서. 나의 작은 능력과 재능만 보고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고쳐 주소서. 오늘 나도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이 순례자 대열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몸을 성전 삼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산다. 자신의 작은 능력과 재능만 보고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보지 못하던 나를 회개한다.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순례자의 대열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한 노인이 빈둥거리는 소년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복의 젊은 친구, 그렇게 좋은 나이에 왜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 소년은
노인이 친구를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급할 게 있나요? 지금 막 청춘에 접어든걸요. 널린 게 시간이잖아요. 노인은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 소년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송량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더니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송량이 다 타기 전에 이 지하실에 있는 물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나오게. 거기에는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년은 희미한 성냥불 빛에 기대어 지하실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르려고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선택하기 전에 성냥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지하실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고르지 못했는데 그만 성령이 다 타버렸어요. 소년이 원망하듯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타버리는 성냥처럼 젊은 시절도 한순간뿐이라네. 자네 부디 젊음을 아끼게. 그렇습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종점까지 간 후에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영원에 속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 영원에 속한 순간으로 만들라는 권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술 취함과 방탕함과 헛된 일로 허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도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요 지금을 영원에 속한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게 하소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뜻을 실행함으로 오늘을 영원에 속한 시간으로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의 사람이 된다.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든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뜻을 실행하여 오늘을 영원에 속한 시간으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무서운 적이 자기 속에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와 사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가장 악랄한 적이 바로 자기 속에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무리 멋진 이상과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이 그것을 더럽게 만들고 부패시켜버립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팀과 로스안젤레스 다저스 야구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게 되었을 때 다저스 팀의 투수는 유명한 로버트 풀튼이었습니다. 9회 말 2아웃 스트라이크 상황이었습니다. 풀튼이 볼 하나만 스트라이크를 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튼은 다음 볼을 던졌습니다. 그의 생각은 틀림없이 그 볼이 스트라이크였고 타자는 아웃되어야 하고 그 경기는 이겨야 하는데 심판은 볼을 선언했습니다. 그 때문에 풀튼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관중들은 스탠디가 떠나가도록 아우성을 쳤습니다. 피처 풀튼은 제정신을 잃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음 4타자에게 연속 4볼을 허용하고 패배 투수가 되었습니다. 풀튼은 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피처들은 타자들에 의하여 넉아웃 됩니다. 또 어떤 타자들은 심판이 오심 때문에 넉아웃 됩니다. 이 게임에서 나를 넉아웃 시킨 것은 관중도 필리스 팀 타자들도 아니고 단지 한 사람이 나를 넉아웃 시켰습니다. 바로 풀튼, 나 자신이 나를 넉아웃 시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듭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넉아웃 시키는 무서운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내면의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9월의 주 예수님, 내 속에 내 원수가 있으며 내 속에 무서운 적이 있으며 내 안에 죄와 악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옵소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속에 내 원수가 있으며 내 속에 무서운 적이 있으며 내 안에 죄와 악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다. 나를 주님께 드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위기를 변하여 축복의 기회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변하여 축복의 기회로 만드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코가 불편해 이비인 후과에 입원한 사람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암이라면 난 당장 여행을 떠나겠어. 그는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는 꿈이 많았다. 어떤 것은 이루었고 어떤 것은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에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27가지 꿈을 이루어야 하겠다.
그는 즉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라사와 두낭을 둘러보고 하이나니 사냐로 가서 야자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하얼빈에서 겨울을 나고 다렌에서 배를 타고 광시성 베이하이로 갔다가 천안문에 올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못한 27가지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암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도록 나를 깨우쳐 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기의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위기란 말에는 둘로 나뉜다는 뜻이 있습니다. 위기는 인생을 위험과 기회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과 습관들이 부드럽게 변하여 약간만 힘을 가해도 새로운 마음과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영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좋은 이웃을 만나면 그 위기는 아름다운 기회를 만들어 전화위복이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당신도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중대한 기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좋은 이웃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변화하고 새 미래를 창조하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주실 뿐 아니라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고 당신에게 새 미래를 창조하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도 예레미야와 같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레미야와 같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남으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꾼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라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